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7편의 요절 말씀이 8절이었죠. 8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깨워요? 내가. 그래요. 자명종이 깨워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마누라가 깨워서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새벽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새벽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새벽만 깨어 있으면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너무 귀한 영성이 새벽 영성입니다. 어디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꼭 새벽기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사실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새벽제단을 지키는 민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도 새벽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새벽제단을 지키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새벽의 영성이 우리 민족의 영성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영성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새벽녘에 이미 들녘에 가서 한나절 일을 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새벽에 일 다 해요. 하고 와서 아침 잡수시고 또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새벽녘에 한나절을 살고 오전,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저녁도 늦게까지 가만히 새끼 꼬고 가만히 짜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벽 영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영성이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틀어줬던 노래 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동네마다 그거 확성기로 크게 이렇게 틀어서 노래를 틀어주었잖아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여기 임실 출신의 누구예요? 유태영 박사. 그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가장 정신적인 그 출발의 모체가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면 새벽기도에서 왔어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힘들 때에도 새벽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새벽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에서 참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새벽을 누가 깨워요? 내가. 따라서 말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그 새벽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세요. 나를 깨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얼마 전에 오바마하고 중국의 리컨창 하고 서로 협의를 맺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5차 핵실험에 대해서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 일에 미국과 중국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제재를 북한 땅에다 가할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묵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평양 전체를 완전히 핵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을 송두리째 드러내 버릴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 한국은 피해가 없을까?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북한도 속히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등을 치고 있잖아요. 그 핵을 개발해서 그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결국 이제 벼랑끝 전술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지, 계속 벼랑으로 가다가 폭하고 떨어져 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한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에 열심으로 깨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보도가 지금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저쪽에 함경도 부산 쪽 단군 이래로 최대 홍수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두만강의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국 쪽은 거기에 큰 잽싸게 그냥 가서 군인들이 동원이 되고 그냥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중국 쪽에 두만강 뚝은 이렇게 막아서 홍수가 넘치지를 않았는데, 북한 쪽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유엔에서 이번에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사람을 보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피해가 났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거기에 그 사람들의 보고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기 사람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쑥대밭이 돼버려요. 공식적인 통계가 실종과 사망해서 약 한 530명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상황은요, 공식적인 통계 낸 것에 공을 하나 붙여야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이재민이 12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12만 명? 거기다도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추위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거기 10월, 11월 달 되면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지는 무산, 저쪽 북쪽 그쪽 지역이잖아요. 당장 추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밖에서 한 대에서, 그리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도자는 지금 핵 개발하겠다, ICM 무슨 대륙간 탄도탄 무슨 엔진을 개발하겠다 그러고 있고, 보통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 같으면은 내 백성, 내 국민이 그런 지경 속에 빠져 있으면은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가봐야 정상입니까? 안 가봐야 정상입니까? 도대체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이죠. 그걸 개발하는 곳에 가서 희죽희죽 웃고나 있고 말이죠. 자기 백성, 자기가 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한쪽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그런 지경인데 가서 보지도 않고, 그러니 눈으로 보지도 않고 무슨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겠으며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으며 무슨 방법을 간구로 하겠느냐고요. 참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게요, 열통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다가 그런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오늘 시편 59편이 사실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시편 58편이에요 58편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쭉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엔 악인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쪽에서는 의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취급을 하면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만리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들아, 여기 인자들은 세상 지도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지도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느냐.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그래요. 선한 길로만 세상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길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참 묘해요.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고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열심히 살고요, 참 먹고 살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그러면 먹고 살도록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갑질을 하고 그런 사회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2절에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 악과 폭력, 이것은 항상 동시에 함께 가는 거예요. 폭력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폭력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3절에 그렇게 탄식하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한 짓을 아예 머릿속에다가 그냥 꽉 채가지고 온 사람처럼.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참 비탄의 소리를 4절 이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숲 사이 hul려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개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전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백성들의 그 아픈 현실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발로 가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북한 선교하시는 미국 목사님의 절규가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북한 선교 반대하는 거 이해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공산당에 의해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떤 쓰라린 아픔의 역사가 있는 가족이라면 북한 선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북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미워해야 할 사람은 평양에 살고 있는 몇 프로.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약 한 2,200만 명에 해당하는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거기서 태어난 거, 그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 그거 하나밖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도 본인이 선택을 했느냐고요. 우리가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남한에 태어났고 그들이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2,200만 명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그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해마다 풍년이 나가지고 쌀 창고에 쌀이 넘쳐나서 그 쌀을 보관하는데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쌀을 보관하는 것도 그냥 보관이 안 되잖아요. 보관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금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년을 주셨어. 이게요, 지금 풍년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정도는 줘야지. 근데 쌀값이 막 떨어지고, 왜? 떨어질 수밖에 지금 없죠. FTA 협정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수입을 해야 할 쌀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쌀은 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해야 할 직전에 있는 돈을 갈아 엎어버리고 있어요. 그 남아도는 쌀, 눈 한번 딱 감고 퍼주면 안 될까? 왜? 어차피 여러분 그 쌀 가만히 두면 천년 만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념과 갈등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도저히 손을 내밀기 힘들다 할지라도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홍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한데 나앉아 있는 절박한 순간이라면 이때는 민족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는가? 만약 여러분 통일이 됐을 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배고파했을 때 당신들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그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과연 뭘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악인들은요 참 묘합니다. 굶어 죽어도, 아니 내 백성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여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 마치 5절에 있는 대로 소리도 안 들어. 아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그 6절에 뭐라고 지금 다윗이 그 입술을 통해서 6절에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손봐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나마도 5가지가 쭉 저주스러운 기도가 여기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꺾어지게 하시고, 소멸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볕을 보지 못한갑게 하시고,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불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휩쓸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꼭 강대상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마다 하나님 김일성이가 혹이 터져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혹이 아직 안 터졌어. 여러분,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긴 죽었어.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래, 여기 5가지 쭉 이 내용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악인에 대한 문제, 악한 지도자에 대한 문제, 더러운 영의 조정을 받고 악한 영에 의해서 내 백성을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참 희망의 메시지를 10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이게 의인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바로 누구일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이 지금 뭐 때문에 기쁜가? 결국 악한 자의 마지막이 저렇게 되는구나, 악한 자의 끝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의인으로 살면서 힘들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의인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보이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의인이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세요. 그때 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어떤 하나님? 심판하나님. 그 때문에 의인이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의인의 축복론을 계속 끌고 갑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의인의 축복론이 시편 1편 1절로 6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인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의인의 축복론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의인,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인이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리로다. 의인에 대한 축복론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믿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북한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은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쌀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배가 불러도 쌀이 없어 못 먹는 내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들에게 먹거리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결국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해 버리는 것이 인생의 실패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드라마는 항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게 인생의 드라마죠. 좀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고, 왜? 그 인생 성공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 지금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종치고 끝났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밝은 햇볕으로 내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인으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결국 악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의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필에 씻으리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예. 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뒷부분에 조금 걸리시면은 뒤에는 암송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거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